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덩어리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파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부분도 세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갈릴리 1, 2, 3, 길 1, 2, 3, 예루살렘 1, 2, 3 이렇게요. 오늘 본문이 이제 7절에서 19절까지 잡았는데 여기 7절에서 12절까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파트 1에서 2로 넘어가는 그 마치 관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첩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요약문이라고 하는데 이 요약문은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그리고 뒤에 나올 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파트로 넘어갈 때마다 이런 요약문이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절인 6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바닷가로 이렇게 피신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피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4장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닷가로 가셨더라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장면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바다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7절에 큰 무리가 따르며 나오는데 8절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나왔더라 또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1장부터 사역하셨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첫날부터, 그죠? 안식일 저녁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첫 번째 논쟁장에서 그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가지고 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서 밖에 서 있는 막 이런 장면들도 우리가 봤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먼저 다뤄주고 그 다음 범위를 이제 8절에서 말하는데, 이 유대와 예루살렘, 이들은 그 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나왔던 그들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니라 그랬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이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비록 이 마가가 모든 지역을 다 서술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놓고 본다면, 갈릴리는 여러분 그 성경책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훨씬 조금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남쪽이죠. 그리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약간 위에 있긴 하지만 해변가 저기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갈릴리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보셨는데 마지막에 그 끝날 때 좀 우려스럽게 끝이 났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져 가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노려보는 눈빛으로 바뀌게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모의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명성이 올라갈수록 반대도 커져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세력과 기존에 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세력들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적과의 충돌이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퍼져서 동서남북 각 곳에서 각지에서 큰 무리가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배를 준비시켰는데 여기서는 당장 배가 쓰이지는 않지만 4장에 가서 이 배가 쓰이게 될 것이죠. 몰려드는 사람들과 경계를 구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작은 배거든요. 예수님 앉으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강대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4장 가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치유가 계속되고 있지요. 병든 자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가 이사야서 53장에처럼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고쳐진다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의 죽기 이야기로 요약문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첫 번째 파트의 사역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셨던 그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이것은 이제 회당 축기 사건,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이제 또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니라. 그런데 이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회당 죽기 사건에서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보면 우리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1장 갈릴리 첫 번째 파트를 지나오고 이제 요약문이니까 그게 이제 회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의 그 메시아 시편, 그 왕위 즉위식 때 낭송되는 그 시편 2편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편 2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2편 자체가 1절부터 쭉 보면 그러니까 이 메시아와 적대하는 자들과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철장으로 깨부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대결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것은 시편 2편을 통해서 보라는 거지요. 왕은 왕인데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는 왕, 반대에 봉착하게 되는 왕, 희생을 당하게 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기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이 이야기들을 읽어갈 때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 12제자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것과 동시에 갈릴리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그 앞에 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두를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이사야와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받고 거기서 그 10지파가 모두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의 말씀에는 12지파 모두를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물론 그들 중에 소수는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에 흡수되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들이 남유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긴 했고 거기에 2지파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들조차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을 상황을 본다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를 세우심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2지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며 예수님이 다시 12를 부르심으로 기존의 체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새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물론 3명밖에 3명을 대표로 이제 주시긴 하지만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칭하셨고, 그리고 그 두 형제 있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2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14절, 16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여기에 제자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짝 보았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제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갈릴리 첫 번째 파트에서 보셨지만 예수님이 한 군데 머무셨습니까? 한 군데 머물지 않으셨죠. 계속 길을 가십니다. 시몬이 처음에 그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자 새벽에 예수님 새벽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진 줄 알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줄을 찾습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 우리 가서 치유센터 차려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다른 동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군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다른 곳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갈릴리 여기 두 번째 섹션에서도 예수님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 바다 동과 서를 가로질러서 계속 이동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길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추종하는 자,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잖아요.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참 이게 또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당연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6장 7절부터 이제 갈릴리 세 번째 섹션이 시작될 건데, 그 세 번째 시작 지점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내져서는 거기서도 우리가 확인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 그리스도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 자체에 벌써 스승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가는 자, 그리스도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그 보내신 곳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고, 산에서도 제자를 부르셔서 새 나라를 창조하셨고 또 그 백성들에게 그에 걸맞는 새 이름도 부여해 주셨습니다만 분위기가 뭔가 개운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는 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려 배를 준비하라 하기도 하셨고, 13절에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들 중에 모두 다가 원하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19절에 또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데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4년이 지났고 5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교회 사역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보통 그렇죠?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한 10배만 돼도 아이고 뭐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는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항상 무리들을 피해 다니시지요. 그 배에 올라가서, 4장에서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과 경계를 지으신다는 것도 그 무리들로 하여금 못 오게,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는 방법을 거기서 말씀해 주실 건데 살짝만 말씀드렸는데, 그건 4장 가서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몰려든 이 무리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본문인데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 친지들이 있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 중에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라고 콕 집어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있습니다. 가족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모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더라 그래서 잡으러 온 것이고, 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있는데 소문을 들었겠죠. 이단 이제 벌써 그거를 이렇게 확정한 것 같아요. 그냥 체포하러 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소개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3장 6절에서 시작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모의,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14장에 가면 사내들인 그 공회가 적대자로서 드러나게 되죠. 이 적대자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부 배신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내부자의 밀고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의 적대자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그 마수가 제자들 안에도 침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소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우리 안에 있더라. 여러분, 내부의 적이 가룟 유다뿐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하나는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그게 붙잡히니까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저 자가 예수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함께 있던 자, 그죠? 제자는 함께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함께 있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저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 하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난리가 나지요. 외부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자들 중에도 외부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른다고 하신 그 제자들 12 중에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하고 이마에 이제 낙인을 찍어놓고 그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어떤 이유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12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12 중에 꼴찌, 나쁜 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직접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잔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사도라는 거지요.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지도자,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개인으로 보지 말고 사도라고 본다라면, 이 사도라는 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였던 그가 왜 집 밖의 외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뭔가 막 굉장히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막 기뻐했는데 그 안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요. 복음을 믿었으니 이제 고생 끝, 축복 시작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그 안에 십자가, 자기 부인, 다른 사람을 섬김 등이, 고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야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 전까지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회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길 이야기로 딱 넘어가면 회중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심화 과정이겠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간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의 갈등과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도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결국은 이제 사기당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내 꼴을 봐라, 이게 뭐고 하면서 사기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우리 입에 달기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섬겨주십시오. 오늘 이 나온 사람들이 보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메시아로 팔려서 넘겨진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넘겨져야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9절에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다라는 동사 플리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자적으로는 압박하다,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압력을 가하는 상황.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해석하면 탄압하다, 괴롭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로 왔다고요? 10절 보십시오. 10절. 병 고침을 받으라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없었죠. 오히려 귀신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제자의 그 삶이 없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제자적인 삶은 없고 귀신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귀신적인 고백이다라는 그런 상징이지요. 삶이 마귀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로 권력을 쫓으며 자기 잘됨을 추구하며 세상에 사는 그 마귀적인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돈 쓰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목적 자체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딱 오르면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목이 뻣뻣해져서 말이죠. 사형리 해답지 놓고 주님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당신은 이제 영접하셨군요 하면서 이 사형리를 갖다 놓고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박수 쳐주실 것 같습니까? 너는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적인 고백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피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뭐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이 갈릴리 2부에서는 예수님은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역에 대해서 1부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기적으로 확인시켜 주실 건데, 자연의 힘이나 아니면 강력한 지금까지 나온 귀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적개심에 쌓인 이 악령들을 제압하시는 장면, 심지어 사망까지도 제어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은 내부자와 외부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믿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는 기준이 그것일까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35절 보십시오. 진정한 내부자는 3장 35절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많은 사람들이 막 박터지게 교회에 미어 터지게 몰려왔습니다. 왜 교회에 왔을까요? 병 고치려고, 배가 고파서, 부자 되려고,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큰 일을 보고서 와, 선착순이다, 뛰어라. 의사도 못 고쳐주는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더라. 자기 구원과 자기 섬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싸잡아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편한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지금쯤이면 교회들마다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말 성자와 같은 분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모습이 예수님 닮아서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입니까? 그런 모습과 반대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병 고침을 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길을 가시는지, 예수님을 따른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없이 하는 고백은 귀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양떼와 같이 흩어졌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무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데 귀신만 지금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너 바른 지식을 가졌구나 하면서 귀신을 축복하시고 너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귀신은 척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이 제자로서의 헌신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축출 대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귀신을 쫓아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먼저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거기서부터 돌이키도록 그들을 건져내주는 어부의 사역을 하라는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십자가가 놓여 있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뒤의 이야기를 내다보는 요약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향한 그 반대가 커져갔지만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몰려오는 그 무리의 환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무리에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자들을 내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하도록 승계하십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냐 사탄이냐, 그 중간에 서서 고민 좀 해보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그 어부의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치 부대를 찾아오는 사령관처럼 주님이 이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새로운 아침의 해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 되어라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를 향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일매일 지시사항을 전달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다른 이상과 과제들이,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꿈들이, 우리의 어긋난 욕망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워지는 주님의 발걸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발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